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역사를 하셨는지 살피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6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예, 요한복음 6장 1절로 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도 좀 짓궂으시네요. 빌립이 어떻게 할 것을 알고 시험하고자 이렇게 질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때마침 6월절입니다. 6월절. 요한복음이 1장부터 11장까지 인성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예요. 그러니까 인성이에요, 한마디로. 그리고 12장부터는 21장까지 이거는 신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본이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다. 물론 시작하면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을 보니까 언약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언약대로 오신 예수, 이렇게 만약에 설명을 한다면 이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 1장부터 5장까지의 이야기예요. 5장까지. 그리고 6장부터 11장까지 하늘의 권세로 언약대로 오신 그분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6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6장은요. 하늘의 권세로 오신 이분이 여기서 보니까 6장에서 7장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생명의 근원. 여기가 아니고 6장에다가 써야죠. 여기다 써야지. 생명의 근원이시다. 근원이심을 6장부터 7장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에서는 생명의 떡, 6장은 생명의 떡이고 7장은 생명의 물,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생수가 되겠죠. 생수. 그래서 사실 우리 사람이 사는 조건에 보면은 떡과 물이 있으면은 살죠. 바로 예수님이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 떡과 물이라고 해도 이 땅에 육신을 먹여 살리는 떡과 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언약대로 오신 예수는 하나님의 의로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로 오셨다는 것을 위해서 당신이 구속주로 오셨음을 얘기했고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의롭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내용이고 오늘은 생명의 근원 바로 생명의 떡과 물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 그 어떤 배경이 있어야죠. 환경을 조성한 다음에 그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얘기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어떻게 지금 만들어지냐면은 앞에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몰려왔는데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갔더니 거기까지 사람들이 따라온 거예요. 따라왔는데 너무 많이 따라왔어. 근데 때마침 또 시기적으로 말하면 그때가 6월절이에요. 6월절이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하면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해방된 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6월절이 장차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당신이 희생되실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예표적인 절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뭐 본문에는 그 얘기까지는 없더라도 그런 배경 하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자, 6월절이 가까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산으로 조금 피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들을 약간 피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또 요거 한 다음에도요, 요거 한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시냐면은 예수님이 바다 건너로 가버리셔요. 그것도 일종의 좀 피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빌립한테 묻습니다.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어요.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라 시험적으로 물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 이 말은 200데나리온 가지고 떡을 사서 주더라도 이 사람들 최소한 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냥 정식으로 식사까지는 안 되고 겨우 그 흙이나 면할 정도로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200일치의 그 봉급에 해당되니까 결국은 1년 연봉에 해당돼요. 우리가 쉬는 날도 빼고 하면은 결국 1년치의 연봉을 다 투자해가지고 사도 이 사람들 다 못 먹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입니다. 그 얘기죠. 그랬더니 옆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은 그게 무슨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느라고 한 말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 이 사람들 먹일 생각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이거 못 먹여요. 못 먹여. 지금 어디서 사올 수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우리한테 있는 걸 주려고 하면 우리한테 있는 거라고는 여기 한 아이가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온 게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뭐 제자들 곁에 있는 거 보니까 무슨 뭐 친척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는 이게 고작 이게 전부입니다. 어쩌면 자기네들 간식으로 먹으려고 조금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생각을 합니까?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아마도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이죠. 이 또 안드레는 나름대로는 자기가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걸 막으려고 한 말 같은데,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 쯤 되더라. 계산하지 말고 이 사람들 좀 앉혀봐. 다 앉혀봐. 그랬더니 앉았는데 보니까 대략 세어봐도 한 5,000명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아까 떡 5개 있다고 했으니까 그건 아마 가져오라고 한 것 같아요. 그걸 딱 축사를 하시더니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냥 떼는 대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떼는 대로. 그리고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뭐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도 겨우 먹을까 말까 허기 면할 정도밖에 안 될 텐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게 해라. 그냥 달래는 대로 다 줘라. 그래서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뭐 음식 남으면은 어떻게 해요? 다 먹었으면 필요 없다고 그냥 버리잖아요. 이번에도 조상 그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음식물이 꽤 많이 남았어요. 고기가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거 가져가면은 다 상해서 버립니다. 다 버리고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좀 아깝더라고요. 뭐 어떻게 우리는 장례 치러야 되고. 예? 예, 살란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버렸지요. 버렸는데 오늘 예수님 보니까 그거 버리지 말아라. 다 담으래요. 하나도 버리지 말래요. 그냥 다 먹고 남은 찌꺼기라도 다 놔둬라. 아니 예수님 필요하시면 뭐 하시면 돼요? 그냥 나누시면 되잖아. 띄시면 되는 분이 왜 그거를 남은 거를 왜 아끼시고 왜 그거를 다 모으라고 하실까요? 물론 이제 본문에는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본문은 그게 핵심이 아니라서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이나 이제 다른 데도 이게 비슷한 사건이 또 있잖아.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 전체 흐름상으로 보면 이방인 구원을 위한 그 단락 속에서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부스러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방인이 먹을 양식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어떤 여자가 막 그냥 자기 아들이 다 죽어가니까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위하여 왔지 개들을 위하여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을 하니까 그냥 이 여자는 이방인 여자란 말이에요. 이방인 여자가 뭐 화도 날만 한데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 말이 맞습니다만은 개들도 부스러기라도 좀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엄청 칭찬을 하셔요. 그래 맞다. 이방인도 또 부스러기라도 먹어야지. 개들도 부스러기 먹어야지. 당연히 부스러기는 개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 김태곤 목사님 그 수양관 거기 가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거기 개들이 굉장히 아주 복스러운 개가 2마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제 뭐 음식 먹다가 하나를 이렇게 그릇에다 이렇게 따로 담아서 줬어요. 안 먹는데 우리 똑같은 거를
휙 집어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가서 그거는 주워 먹어. 흙에 떨어진 거는 다 주워 먹어. 그게 습관이 됐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개들은 상을 차려주면 안 돼. 개들은 상을 차려줄 게 아니에요. 집안에서 크잖아요. 이렇게 담아서. 그거 잘못된 거야. 개들은 상을 차려줄 게 아니라 부스러기를 던져줘야 돼. 그것도 개들을 위해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다 남은 거 줘야 돼. 그게 원칙이에요. 옛날 시골에도 다 그랬지. 그렇죠. 원래 개들은 부스러기를 줘야 되고 사람이 못 먹는 거, 안 먹는 거 그런 거 던져주면은 다 먹어요. 심지어 똥도 먹어.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그 개가 그야말로 동반자였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남겨놓은 모든 배설물들 또는 뭐 그런 남은 찌꺼기들을 다 해결하는 청소부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개하고는 같이 살아야지. 그 대신 살되 집안에는 들이면 안 돼. 집안에 들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밖에 놔두고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거예요. 밖에 있으면. 그런데 안에 들어오면은 지가 주인인 채 해. 그때부터는 지가 밖에 사람들을 경계하기도 하고 지가 다 해. 지가 주인 노릇해요. 개들은 개 취급을 해야지. 개를 갖다가 주인 취급하면 안 돼요. 무슨 양아들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개 엄마 하시면 안 돼. 개 엄마 혹시 하시는 분 계세요? 예, 개 엄마는 개 엄마를 해버리면 내가 개가 돼버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예, 지금 말이 좀 빗나갔는데, 예. 이 부스러기를 예수님은 하나도 안 버리셨다는 거. 당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능력이 있지만, 부스러기를 통해서 구원할 자가 따로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여기 대상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정상적인 걸 먹였어요. 그리고 부스러기를 또 따로 남겨놓으시라는 거예요. 왜? 아니, 다 먹었는데 이게 왜 필요해?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구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 의미도 여기 담겨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래 놓고, 그랬더니 뭐,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 선지자, 이 그자가 붙었잖아요. 정마서 그자가 붙었잖아요. 이 그는 딱 한 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참 선지자, 그리스도. 그분이구나, 라고, 그렇게 표적을 보고 깨달은 사람도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이 그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붙잡아서라도 우리들 왕으로 삼아야지 라고 하면서 왕을 삼고자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가 왕이시지만 이 세상에 보이는 왕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왕이 되시고, 여기서는 지금 생명이라고 하는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췄으니까 생명의 주로 받아들인다면 모르겠거니와 단순히 붙들어서 자기들 임금을 삼아 보려고 한다면 그런 세상 나라의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원치 않는 거죠.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나중에 예수님 붙잡혔을 때 그 얘기 하시잖아요. 네가 왕이냐 하니까 내가 왕이다. 그러면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리겠느냐?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서 그렇지 왕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죠. 왕이라는 말은 맞는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육신적인 왕으로 지금 군림하려고 이런 일을 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산으로 피해 가신 거예요. 그래 놓고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여기 지금 요 설명이 안 나와서 그렇지, 다른 성경에 보면 요 장면이 예수님께서 빨리 너희들은 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넘어가라 그래요. 그래 놓고 당신은 산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은 저쪽 빨리 바다로 넘어가라. 나는 산으로 가겠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백성들은 내버려 두고. 그리고 나서 장면이 이제 점을 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가라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물론 여기는 다 지금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건 내용을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그때 이제 예수님이 사실은 막 그때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막 빠지게 생겼잖아요. 그랬을 때 갑자기 앞에 누가 처벅처벅 걸어와요. 처음에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막 유령이다 하고서 놀래가지고 지금 배도 지금 빠져 죽게 생겼고 유령이 또 나타나니까 우린 죽었구나 싶었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베드로가 그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아우 예수님 막 반갑습니다. 우리가 정말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고맙습니다 하고서 그냥 뛰어간 거예요. 뛰어갔는데 사실은 거기가 바다잖아요. 바다를 막 뛰어가다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냥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안 차렸을 때는 그냥 예수님 향해서 그냥 갔을 뿐이에요. 아마 그대로 갔으면은 예수님 손 붙잡았을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바다를 걷고 있는 거야. 바다네? 그러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잡아 올리셨지요. 그리고는 예수님 잠잠하라 하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건너편으로 무사히 왔다 그 말이죠. 어찌 보면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이렇게 올 수 있었죠. 예수님 때문에도 안전하게 더 빨리 이제 거기에 착안해서 찬송 부른 것이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예, 이렇게 해서 그 건너편으로 왔어요. 왔는데 그 건너편 이튿날 진짜 교육은 이제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근데 이상한 게 배는 한 척이에요. 그런데 어젯밤에 분명히 아마 사람들이 배 건너편으로 간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여기 나중에 몰려와서 보니까 배가 한 척 왔는데 제자들만 있어야 될 텐데 분명히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간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안 계실 줄 알았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한 거죠.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 상황이 조금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렸네. 먼저 이제 그들이 배가 한 척밖에 없고 제자들 예수님 안 계신 걸 보고 이제 예수 찾으러 이제 거기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어쨌든 의아하잖아요. 같이 안 있었는데 분명히 안 있는 걸 봤는데 지금 건너편에 같이 있는 걸 보니까 이거 어찌된 영문입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어찌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닌데 그들이 왜 여기까지 찾아왔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지금 설명이잖아요. 너희가 지금 되게 열심을 가지고 지금
내가 가는 곳곳마다 지금 찾아다닌다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로 너희가 여기 온 것은 이 진짜 표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온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전국을 찌른 말씀이죠.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들아. 여기 보니까 자 양식을 얘기하는데 이 양식이 썩을 양식이 있고 썩지 아니할 영생을 위한 양식, 영생의 양식이 있다. 자, 지금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요 영생을 위한 양식,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데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바로 이 양식을 줄 자는 하나님이 인치신 바로 그리스도가 준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이 영생의 양식은 세상에서 나오는 양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양식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이 영생의 양식을 얻겠습니까? 이런 의미겠죠. 지금 맥락적으로 보면.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 이 영생을 얻는 그 진정한 이 영생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일,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뭐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 일은 아니고 뭐 이렇게 보통 쉽게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통 교회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바로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심을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다. 어찌 보면 그 외의 일들은 다 세상에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일 수도 있죠. 이 말 속에는. 자, 그랬더니 그들이 또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니까 도대체 우리가 진짜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 당신을 믿으라고 하니까 도대체 당신을 믿도록 하는 그 표적은 또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먼저 양식 얘기하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럼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라고 아마 물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모세가 주는 떡 광야에서 하늘 만나를 먹이긴 했지만은 그게 진짜 살린 것이 아니다. 사실은 광야에서 떡을 먹었지만은 그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떼들이가 다 죽었어요. 그거는 진짜 생명의 떡은 아니다. 다만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 하는 것을 어찌 보면 보여주는 계시적인 떡이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떡이다. 하늘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서 생명을 주는 것.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그랬더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그 떡 우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 생명의 떡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래요. 예,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가 어디죠?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이 레헴이라고 하는 게 빵이고요, 떡이고요. 베이트라고 하는 게 집입니다, 집. 요게 두 다 하는데, 떡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떡집.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떡집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 누이죠? 구유에 누이셔요. 구유에 누이는데, 구유가 뭐죠? 그러니까 말구유가 뭐예요? 말의 양식. 보통 이걸 마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구간이 아니고, 마구간 안에 보면은 먹이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이통이에요, 이게. 먹이통에 예수님이 누워져요. 그럼 여기에 누워 있으면은 누가 먹어요? 짐승이 먹죠. 그러니까 짐승의 밥이에요. 예수님이 짐승의 밥으로 지금 얹어진 거예요. 구유에. 그러니까 구유에 누웠다는 것은 내가 짐승 같은 너희들의 양식으로 온 거야.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양식으로 온 거야. 이게 어찌 보면 예표적 사건들이에요, 이게. 그렇죠? 오실 때부터 아예 그렇게 오셨고, 실제로 당신이 생명의 떡으로 이제 죽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잖아요. 바쳐질 때 번제로 바쳐지는데, 그 번제 제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인데, 그게 이제 결국은 번제고,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의 죄가 다 사해지면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점점 더 가면서 이제 설명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이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된다 그 얘기죠. 나를 믿는 자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지만 너희들이 나 안 믿을 거다. 지금 사실은 다 믿겠다고 쫓아왔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진단은 너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육신적인 만족 때문에 왔지, 진짜 너희가 나를 믿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해서 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수를 정말로 생명의 주로, 생명의 떡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영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 나를 영접할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결국은 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살리라 그랬는데, 믿는 자가 곧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과 믿는다는 말은 같은 이치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 다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렇죠. 거기는 지금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게 육신적으로 분명히 이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갈릴리에서 살다가 그 부모들이 요셉이고 마리아인 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고? 그 말이 되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또 그런 표현도 썼어요. 예수님이 제일 대접 못 받은 곳이 어디냐면은 고향 땅이에요. 그러면서 고향에서는 원래 선지자들이 대접받지 못한다. 선지자들이 그 고향에서는 출생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자랐는지도 알기 때문에 어느 날 선지자 노릇하면 니까진 놈이 무슨 선지자야 이러고 있는 거죠. 가끔 보면은 이제 목회자들도 세워지는데 딴 데서 어디 외국 나가가지고 뭐 학위도 받고 굉장한 업적을 남기고 이렇게 온 사람은 막 대단히 위대한 줄로 알고 받아들여요. 근데 가끔 보면은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거기서 신학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자란 사람을 조금 홀대하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청빙을 하려고 하면 점수가 깎여요. 더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어찌 보면 이 선지자들이 고향 땅에서는 대접 못 받는다는 말씀과도 같은 모습이에요. 이들도 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지금. 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대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성령의 이끄심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 없다, 뭐 이런 말과도 비슷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의지로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버지께서 불러주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 없다.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모습이죠.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아버지를 직접 본 사람은 없는데 유일하게 한 분이 있다면 바로 아버지에게서부터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아버지에게서 오신 분이에요. 사실은 뭐 아버지가 한 분이신 거죠.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에게 먹히기 위해서 왔다.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면서 자, 내가 떡은 떡인데 무슨 떡이다? 살아있는 떡. 그렇죠. 그냥 생명을 주는 떡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 자체가 살아있는 존재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도 하나님이 그를 음부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시키신 그 분이신데, 왜냐하면 아예 그 근본이 생명이셔요.
영원한 생명이셔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생명 그 자체예요. 그런데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생명의 떡으로서 너희들에게 주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사실은 이 성찬식에 가장 적합한 말씀이 사실은 이 부분 같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성찬식을 똑같이 맨날 이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주로 기념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추니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이나 누가복음 말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성찬식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성찬을 나눠줄 때는 정말 그들이 내가 지금 이 포도주를 마신다, 떡을 먹는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지금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심정으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고기에. 그렇죠? 예. 물론 이 자체는 기념입니다. 기념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게 단순히 내가 떡을 먹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 되어서 내게 와주셨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일단은 성찬식 자체는 기념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 떡을 나눠주거나 잔을 줄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고 또 생명수가 되어 주셨다. 잔을 마실 때는 그 우리를 위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수가 되어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대체적으로 성찬식 할 때 이 부분은 중간에 한번 이렇게 성찬을 나눠주는 동안에 멘트로 제가 까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난리가 났어요. 비록 저들이 어제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통해서 떡을 얻어먹은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 가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상하게 변한 거 아니냐. 아니 어떻게 자기 몸을 갖다가 떡이라고 그러면서 나를 먹어야 산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편에서는 그 말이 정말 일리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자기네들끼리 막 싸웠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의견이 갈릴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떡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피까지 얘기하네. 피. 예. 그러면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너희 속에 생명 없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거 더 그냥 그렇게 의구심을 갖는 자들에게 더 확증을 해줘 버려요. 그래서 의심할 사람은 더 의심하게 만들고, 사실 믿을 사람은 많지 않겠죠. 의심하는 사람이 더 많지요. 나중에 보면요, 이들이 다 떠나가요. 이 말씀하니까 놀래가지고. 우리 초대교회가 성찬식에 대한 오해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면 그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남녀가 같이 앉아가지고는 그냥 예수님의 살을 먹자, 예수님의 피를 마시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거 인육을 먹는 사람들 아니냐 해가지고, 그래서 의심을 해가지고 그 핍박할 때, 물론 좋을 때는 그냥 넘어가. 그런데 무슨 안 좋은 계기가 있을 때는 그걸 가지고 핍박의 근거로 삼았어요. 저놈들은 아주 흉측한 놈들이고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오해지요. 오해지만 이 의미를 이해를 못하면은 오해하기 딱 좋죠. 사실 예수님의 의도는요, 오해할 사람들은 다 가라는 얘기예요. 떠나보내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면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의 생명의 양식으로 내가 희생되기 위하여 온 자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생명의 물이 되셔서 너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은 그 대중들이 얘기하는 말이 아니고 제자들끼리 하는 소리예요.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도대체 이거 누가 이해하겠느냐 이거. 그러면서 예수님 이거 너무 어렵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들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근본 의도를 모른 채 이 한 부분만 가지고 보면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상한 게. 그랬더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냐? 이것 때문에 너희들 실족할 것 같으냐? 그렇죠. 제자들로서는 정말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사실 지금 현재는 이걸 가지고 하나의 어찌 보면 상징적인 걸 가지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러 와셨다. 그래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 이 얘기 하느라고 지금 한 말인데 만약에 이 다음에 지금 일어날 일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이것도 지금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하나가 이해가 안 되면요. 다 이해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성경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 부분이 이해가 되어지면 전체가 풀려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쳤던 분이 하신 말씀인데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 우리가 뭘 제대로 어떤 그 방향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전체가 다 풀릴 수 있지만은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앞으로 하나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는요, 성경을 그렇게 따져가지고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 제일 쉬운 말이 그 말이죠. 덮어놓고 믿어. 터툴리안이 그 말했죠.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고로 믿는다. 그러니까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 거지. 만약에 합리적인 거라면은 믿을 것 없이 그냥 사실인데 뭐 믿고 말고 할 게 뭐 있냐. 그건 진실인데. 다만 우리가 불합리하지만은 그냥 믿음으로 믿고 나면은 다 이해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먼저 믿음부터 강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아니죠. 그 얘기는 아니고 분명히 바로 깨달으면은 알게 되어진다. 네, 마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몸뚱아리는 무익하다는 얘기로 지금 이해가 되나요? 아니죠. 근본적인 영이 우리의 실체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실체는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그리고 그 영의 생명이, 그 영이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거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대표적으로 이걸 의심하고 믿지 않고 거기에 걸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그 사람이 제일 걸렸어요. 예. 그 다음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많은 따랐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계제자는 12명이고 그 다음에 따르던 제자들이 한 70명 문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70문도가 있었고 그 외에 또 뭐 5,000명, 뭐 많이 모일 때는 5,000명도 이렇게 왔었는데 그들 중에 대다수가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다 떠나버리고 이제 제자들만 달랑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요. 너희도 가려면 가라 그런 얘기겠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었사옵나이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그래서 그 중에도 12명 중에서도 이제 12명 남았는데 12명 중에서도 한 명은 또 자기를 팔고 결국은 떠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명이라고 하는 게 좀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 생명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만이 이 생명을 얻을 자격이 있고 그들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이 생명과는 무관한 사람들이고 그 생명은 육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영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참 생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깨닫고 또 증거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